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과 또 그 응답의 징표로 하나님께서 해시기의 그 시간을 뒤로 물리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인류의 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것을 전무후무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인류의 시간을 10도 뒤로 역행하신 그런 아주 신비로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히스기야를 기억할 때 히스기야가 어떤 왕으로 기억에 남느냐, 히스기야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정직한 왕으로 기억에 남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뇌리에는 그가 기도해서 무려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기도의 응답자,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기도 가운데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그 기도의 응답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 그 응답의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그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기도하는 것이다. 1절을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병들어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할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시제가 부정과거형입니다. 부정과거형. 이미 그 죽음이 확정되어진, 아주 중한 질병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의사도 손을 쓸 수 없고, 또 왕국의 아주 진귀한 음식들과 또한 약을 써봐도 호전될 수 없는, 그야말로 이 죽음이 확정된, 이미 확정되어 버린 그런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하는 존귀한 지위를 갖는 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부활을 다 가지고 누리는 자라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질병을 만나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근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신의 질병과 죽음에 대한 예언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절망하고 슬퍼할 틈도 보이지 않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겠다, 그런 어떤 그의 결연한 어떤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히스기야의 그런 어떤 간절함이, 그런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이다. 아무리 선한 히스기야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 보잘것없는 죄인일 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를 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어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을 호전시킬 만한 그 어떤 능력도 자기 자신에겐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나 자신의 그 선한 모습, 그것을 조금이라도 봐달라는 어떤 그런 간절함으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삶에 예기치 못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어떤 질병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느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무력함,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르게 성찰할 수 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그 할라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듯이 이미 그 죽음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의원도 쓸 수 없고 약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이미 그 죽음이 확정된 그 질병 앞에 히스기야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뿐입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5절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한 거는 뭘 기도했어요? 자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메어달림에 하나님께서는 무려 3가지나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복을 부어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육신의 회복과 생명의 연장, 15년의 생명 연장이죠. 두 번째는요,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줄 것이다.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3가지의 축복으로 덤으로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긍휼로 메어 달린,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거기에 기대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의 힘으로는 30년이 걸려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의 그 3분의 기도, 그 3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은 무려 3초 만에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열심에 기대어서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제가 이제 몸담았던 교단이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부르짖어 막 매달려서 막 기도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는 사실 아니에요. 통성기도도 사실은 잘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교단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해왔었는데요. 제가 신대원에 이제 들어가고자 했을 때 저는 원래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감리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신대원을 이제 총신 장로교 신학교로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들이 완강하게 거부하시고 또한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네가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감리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왜 갑자기 뚱딴지같이 장로교로 왜 교단을 옮기려고 하느냐. 네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신대원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이제 입시 과목들이 있거든요. 성경 시험도 봐야 되고 철학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영어 시험도 봐야 되고 논술도 해야 돼요. 근데 성경하고 영어 시험은 제가 어떻게 혼자서 좀 준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도무지 철학과 이 논술 시험은 제가 어떻게 혼자 힘으로는 하기가 참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시학원을 이제 등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서울에 입시학원을 알아봤어요. 신대원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 있거든요. 근데 3달 동안 속성으로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한 50만 원 수업료가 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모님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50만 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도무지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공부와 함께 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 도서관에서 공부가 끝나고 나면 집에 가기 전에 3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50만 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50만, 지금도 물론 큰 돈이지만 5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간절함의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셨는지 갑자기 저희 모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모교회에서 전화가 와서 원래 그런 교회가 아닌데 그 교회 출신 그 신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큰 교회니까 그 교회에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많은 그 배출한 신학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 차례가 됐으니까 교회로 그걸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돈이 50만 원이었어요. 그 돈이 5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입시학원에 제가 등록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경험이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때 그 경험이 뭐였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과 부합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그냥 나 혼자만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부합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제단을 쌓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때로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리는 기도, 그 기도에 또한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기도하세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의 제단을 쌓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지,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혜와 긍휼에 기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그 능력의 기도, 응답의 기도의 주인공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그 두 번째는요, 믿음의 순종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여러분들이 히스기야가 도대체 무슨 질병을 얻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죽게 되었을까? 우리가 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상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아세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염증, 종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상처가 그냥 상처가 아니고요, 종기 혹은 염증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균 감염에 의한 급성 피부염으로 진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이 종기, 종창이라고도 하고 악창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조선시대의 왕들도 이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세상을 등진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굉장히 큰 질병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요, 특별히 뭘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악성 종기에다가 이 무화과 반죽을 갖다가 이렇게 덮는 것은 당시에 많이 이렇게 행해지고 있었던 민간요법이에요. 사실 이러한 민간요법으로 지금 이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히스기야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참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구절이 여기 삽입되어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 나아만 장군이 그 나병을 낫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있죠. 뭐죠?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는 거예요. 요단강물로. 이 치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엘리사에 의해서 엘리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의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아만이 그걸 놓고 어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잖아요. 아니, 내 고향에 있는 강물이 요단강보다도 못하냐? 그러니까 목욕해가지고 나을 질병 같았으면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겠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이 엘리사가 자기 자신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이 허무맹랑한 명령을 내리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나아만이 발끈하게 된 것이죠. 근데 보세요. 치유를 위해서 필요한 것, 오늘 이 히스기야의 치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에 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질병을 치유하기 전에 그에게 그가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에 대게끔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응답받는 이 능력의 기도를 위해 필요한 것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어떤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기도가 바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믿음의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밖에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철저하게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또 지혜와 능력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판단과 또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 또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야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아니 고작 그 민간 요법으로 나를 고친다고, 히스기야가 그거 다 소용없다고 그렇게 거절했다면, 그거 다 옛날에 다 해봤는데 아무 효험 없다고 그렇게 그가 그것을 거부했다면, 부정했다면,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과연 응답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스스로 판단하고 예단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으셔도 응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음 없는 기도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도 저의 이제 신분, 영주권 문제를 놓고 이제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을 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저희 영주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어머니는 이 미국의 프로세스를 잘 모르시잖아요. 영주권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어떤 물리적인 시간에 따라서 그 영주권을 받게 되어지는지 저희 어머니는 그걸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설명을 해드려도 그것을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어머니는 올해 안에 영주권을 받기를 이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적어도 뭐 1년 반에서 2년은 필요하다고. 제가 어머니한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화를 내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올해 안에 받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목사라는 놈이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그 말에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그 말에 설득이 되면서 그렇구나. 물론 뭐 올해 안에 영주권을 받든 안 받든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이 미국의 어떤 이 영주권 받는 절차와 또 시스템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스스로 지금 예단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그렇게 지금 여전히 내 생각과 판단을 갖다가 내려놓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런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지식이 또 우리의 경험과 판단이 우리의 기도의 바운더리를 우리 스스로 좁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그 응답을 우리 스스로 좁게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무쪼록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런 기도에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은지를 스스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또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응답으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공중에 사라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올리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열심에 기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에 기대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